최근에 많은 개발도상 국가들이 자기들 국력을 자랑하려고 경쟁적으로 세계 최고 높은 빌딩을 짓고 있습니다. 대만에서 시작해가 말레이시아, 한국도 거기 동참하고 중국 상하이를 거쳐서 지금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 미션 임파시블에 나온 그 빌딩이 163층에 823m로 세계에서 1등입니다. 뉴욕에 있는 102층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381m로 이제 겨우 30등밖에 안 됩니다. 역사 속에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흔히 이런 마철루를 두고 물질 문명의 눈이 어두운 인간의 제약의 열매이자 제2의 바벨탑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이는 성경, 특별히 오늘의 본문에 대해서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물질 문명은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절대 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한 겁니다. 물질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물질 그 자체는 선과 악으로 따질 필요가 없고 가치 중립적입니다. 그 물질을 활용하고 거기에다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문명은 선하고 심지어 거룩하기까지 합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인간의 욕심만 앞세워서 물질을 개발, 활용하면 그 문명은 사악해지는 겁니다. 고층 빌딩이 다 바벨탑은 절대 아닌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 원시적이고 표피적인 신앙인 겁니다. 고층 빌딩은 한 곳에서 거주나 쇼핑이나 취미나 비즈니스를 그냥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나 비용 절감 효과가 대단합니다. 한국에 그런 고층 아파트가 없었더라면 그 많은 주택난을 어떻게 해결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바벨탑을 높이 쌓았다고 벌을 준 게 아니라는 거죠. 바벨탑 기록은 노아 홍수 심판 기록에 비해서 너무 간단하고 짧습니다. 노아 홍수는 전 지구적으로 심판을 했고 이건 국지적이고 한 곳에만 심판을 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노아 홍수 기록에 하나님의 뜻을 이미 다 계시해 놨기 때문에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이 간단하다고 해서 해석도 그냥 간단히 해치면 안 되죠. 간단할수록 더욱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 바벨탑 사건을 잘 이해하려면 반드시 첫째 전제가 하나 있는데, 노아 홍수는 과학적인 증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바벨탑은 그 흔적으로 벽돌 조각 하나도 남지 않았단 말이죠. 이걸 성경 해석에 항상 감안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 가보면은 지금도 지그라트라고 아주 높은 탑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게 바벨탑의 유물은 아닌 겁니다. 그건 기원전 18세기, 17세기에 바빌론의 함무라비 왕조가 자기들 우상신인 마르둑을 경배하려는 제단인 거죠. 세상의 거의 모든 종교들이 아주 높은 탑들을 쌓고 있습니다. 최대한도 하늘로 가까이 가서 자기들의 최고의 정성을 바쳐가면서 그 신께 예배를 드리겠다는 목적인 거죠. 또 왕들이 다 자기들 이름으로 탑을 짓는데 자기들의 치적이 자기 그 신의 도움이었다는 것을 자랑하고 기념하려고 탑을 짓는 거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지금 바벨탑을 그렇게 높게 지은 배경에는
어떤 신을 경배하겠다는 종교적인 동기가 지금 전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홍수 심판을 겪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마 그 트라우마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높이 만들어서 가능한 어떤 홍수가 닥치더라도 떠내려가지 않게 하겠다. 사절의 말씀대로 흩어짐을 면할 목적으로 지었단 말이죠. 그들이 벌써 창세기 9장 8절에서 10절로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는 물로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망각을 했거나 아예 처음부터 별로 안 믿었다는 증거인 거죠. 정작 이 바벨탑 사건에서 우리가 추적해 볼 과제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민족으로 나누고 언어가 혼잡이 된 것이 과연 어느 때겠느냐 말이죠. 성경의 기록상에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혼잡했다고 말하죠. 다른 가능성이 전혀 없었을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과연 건축 중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껏 사용해왔던 말과 전혀 다른 말을 해가지고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니까 탑을 쌓는 계획을 포기하고 뿔뿔이 흩어졌을까? 생각 안 해보셨죠? 신학적으로는 이 바벨탑에서 언어를 혼잡케 한 것을 신약의 오순절에 성령 강림에서 방언을 한 사건과 일치시키고 대조합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에서 소통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언어를 오순절의 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한 가지 언어로 통일시켜서 하나님이 다시 언어를 통일시켰단 말이죠. 복음이란 언어로 통일시켰다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순절 방언 사건을 그냥 객관적으로 겉모습만 바라보면은 사도들이 자기들이 전혀 배우지도 아니했고 지금까지 하지도 못했던 각 나라의 말로 방언을 하게 됐단 말이죠. 겉모습만 보면 언어가 혼잡하게 된 거죠. 그렇죠? 오순절을 지키러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유대교를 개종한 경건한 헬라인들이 자기 나라 말로 복음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들의 새로운 언어를 말하게 할 때에 그 사도들의 지정의는 그냥 그대로 두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방언을 하는 것은 무당들이 하는 헛소리와는 다릅니다. 그 기도하는 본인이 압니다. 스스로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인식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 한 사람에게 모두가 주목하게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공용 표준어인 아람어 내지 헬라어로 그날 설교를 하게 하고 그날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바벨탑에서 현장에서 언어를 혼잡케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방식을 보면은 인간으로 하여금 짐승이 소리 내듯이 짖듯이 그렇게 만들지는 절대 아니한 거죠. 지금 단언 언어를 하면서도 지정의로 언식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언어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분명히 굉장히 당혹했을 것인데 나중에는 어떻게 하든 손짓 발짓이든 의사소통이 가능했을 것이단 말이에요. 오순절 사건 때 결국은 베드로라는 한 지도자로 주목하게 했듯이 바벨탑 사건에서도 분명히 어떤 최고 지도자가 있다면은 그 지도자가 나서서 다시 뭔가 조직을 했을 수 있다는 거죠. 잘 들으셔야 돼요.
언어만 혼잡해서 흩어졌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바벨탑에 유적이 남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만 흩어졌으니까. 그렇잖아요? 이 탑을 지을 계획과 욕심을 포기하지 아니한, 그렇게 쉽게 흩어지지는 아니한단 말이에요. 애굽의 바로 왕이 10번이나 그 큰 재앙을 맞았는데도, 그걸 그렇게 당했는데도, 자기 장남이 죽는 재앙을 당했는데도 유대인들을 노예로 부려먹을 그 탐욕을 포기하지 아니했고,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인간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이 그렇단 말이에요. 인간을 노예로 묶고 있는 죄라는 것이 얼마나 끈질기고 교모하고 엄중하고 강력한지 모릅니다. 인간의 욕심에 어린 계획을 함부로 쉽게 포기 안 시키는 겁니다. 언어만 혼잡게 했다면 도리어 더 단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대신에 벽돌 하나 남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작업을 끝내고 그날 밤에 누워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래성을 무너뜨리듯이 바벨탑을 완전히 산산조각나게 했을 수 있는 거죠. 하늘에서 유황비가 내리고 불이 비같이 내리니까 그들이 깜짝 놀라가 일어나가지고 그 심판을 생생하게 목격하게 한 거죠. 그때까지 엄청나게 높게 쌓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부심을 잔뜩 갖고 있었는데 그게 눈앞에서 완전히 폭삭 내려앉는 걸 보니까 이 무시무시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들이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무지개 언약으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물이 아니라 이제는 불로 심판하시는구나,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이구나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 아침에 어느 누구도 말 한마디 아니했을 것 아니에요? 누가 주도하지도 아니하고 강제하지도 아니하고 선동하지도 아니하는데 주섬주섬 다 짐을 싸들고 뿔뿔이 흩어졌을 것이고, 그 각지로 흩어지고 난 다음에 여러 언어로 나뉘었을 가능성은 없는가 말이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예 거론도 못했으니까 그에게 언어가 소통이 안 됐다는 참뜻일 수도 있지 않느냐는 거죠. 만약에 현장에서 여러 방언을 나뉘었다면 현대적인 장비가 없기 때문에 원시적인 작업을 해서 그 동원된 인원만 해도 수만 명 내지 수십만 명일 텐데, 그 각자가 각종 방언을 했다면은 모든 각 종족의 선조가 돼야 되는데 인류의 종족이 그렇게 안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잘 보시면, 특별히 8절에 보시면은 흩어졌음을 먼저 강조하는 거죠. 흩어졌음을 먼저 강조한다. 네. 아마도 미련이 남아서 당장 떠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탑만 무너뜨린 게 아닐 것이에요. 그곳에 모여가지고 인간들끼리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모였으니까 그 입지 조건이나 생활 여건은 당시에 거기가 최고로 좋은 데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탑을 완전히 무너뜨린 데다가 그것을 황무지 사막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무지개 언약에서 사계절을 보장하고 심음과 거둠이 있겠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취소해버리고 그곳에 서서 아무리 경작을 해도 도무지 열매가 안 맺힌다는 걸 알고 흩어질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는 거죠. 여러분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현장에서 언어를 혼잡하게 할 능력이 없다는 것도 아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중에 어떤 방식으로 심판했는지는 어느 누구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벨탑을 쌓는데 종교적인 동기도 없고 지금 그 흔적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걸 감안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지금 그거 둘 중에 어느 것이 맞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징계나 심판이든지 반드시 인간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그 죄를 짓게 된 원인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깨닫는 방식으로 심판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깨닫는 정도를 넘어서 회개하고 당신께로 돌아오라는 뜻으로만 심판을 준단 말이에요. 그게 절대적인 목적이단 말이에요. 당신께 돌아오라는 것이니까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만 심판을 하신단 말이에요. 흔히들 속담에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는 속담이 하나님의 일반 섭리를 그대로 대변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아주 명백한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 때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시집 안 간 두 딸을 그냥 그 소돔의 고모라 성의 주민들의 그 성적 유의 대상, 죄송하지만은 그것도 윤관하라고 내어주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어떤 벌을 받았습니까? 두 딸과 근친상간했잖아요. 하나님의 사형에 해당되는 죄인이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끝까지 괴롭히는 모압과 암몬의 족속의 선조가 됐잖아요. 지금 바벨탑 심판에서도 하나님의 그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인간이 잘못한 걸 정확하게 응징하는 겁니다. 언어를 혼잡케 하는 그 자체가 심판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결론이 뭡니까? 9절에 온 지면에 흩었단 말이에요. 심판의 목적은 흩는 것이단 말이에요. 대를 꼭대기 하늘에 닿도록 이름을 내고란 것은 이 인간들이 안 흩어지려고 했던 그 목적을 달성하려는 수단에 이른 거죠. 인간의 생각, 인간의 죄는 흩어짐을 면하자 이거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도 인간을 흩어지게 한 그게 벌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지은 죄는 뭐냐면 우리 다 모여서 함께 잘 살자. 그게 죄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심판한 겁니다. 그게 왜 죄가 되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맨 먼저 주신 명령이자 축복이 뭡니까? 첫 번째 명령이자 축복이란 것은 이 땅에 인간이 존재케 되는 근거와 목적입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면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되고 인간다운 의미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이란 뜻이죠. 그 첫 번째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란 말이에요. 생명을 고귀하게 여겨란 말. 물질로 이루어진 생명을 잘 가꾸고 번식시키라는 거죠. 충만하고 정복해라. 땅에 흩어져 살아라. 그게 하나님이 먼저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대신에 이 땅을 다스려라. 하나님이 맨 먼저 주신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물질 면명을 발달시켜라. 그런 뜻인 거예요. 단 하나님 대신에 당신의 뜻이 드러나도록 해라. 문명을 발달시킬 때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해라. 무엇을 먹든 마시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죠. 창세기 10장이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노아 세 아들의 족보가 인류가 흑색, 백색, 항인종으로 나뉜 인종유전학적 보고서가 아니었듯이 지금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의 기록도 인간 언어가 다양해진 데 대한 인류 언어학적 논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답고 진실한 뜻과 계획에 무관한 자,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의 바탕을 두지 아니하고 인간의 뜻과 계획은 세운 건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그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벨탑이단 말이에요. 인간이 세운 계획 안에도 분명히 선하고 아름답고 진실된 것도 있을 테고 인간이 갖고 있는 최첨단의 기술과 정보와 자본과 능력을 다 동원했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을 안 하면 무조건 실패요. 하룻밤 사이에 흔적도 없이 연기처럼 공중분해된다는 거죠. 인간에게 그런 자원과 여건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럴싸한 계획을 세우고 그걸 집행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하는 계획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걸 성공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자체가 어리석은 거죠. 바벨탑이란 것은 인간끼리 모여서 인간의 힘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필요 없다. 그리고 인간 최초로, 인류 역사 최초로 인간만의 제국을 건설하려고 시도했는데 그 블루프린트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완전히 철저하게 파괴시켰다는 뜻이죠. 역사적으로 봐도 인간이 세운 제국이 단 한 번도 성공한 것 없습니다. 고대의 최고 부귀영화를 내렸던 로마는 사치와 방탕과 노예제도와 거기다가 근친상간제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원인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왜곡되고 우상숭배를 시작하자 타락이 되고 그때 멸망이 시작이 된 거죠. 교회가 부패해서 로마가 망한 거예요. 역사상 최고의 선진 문명을 자랑하는 미국인데 제국이 된 게 2차 대전 직후로 보면은 이제 겨우 70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쇠락의 기미를 보인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 전 세계가 경제 불황인데 미국만큼은 그런 대로 호황이고 한 2주 전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미국만이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라고 푸틴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미국 안에 살고 있는 우리가 미국 미래를 분홍빛으로 생각합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우리 자식마저 어떻게 키울까 지금 불안하단 말이에요. 생존하기에도 불안한데. 미국이 이래 된 건 뭐냐? 기독교 국가로 시작한 미국이 복음이 사라지니까 하나님 말씀이 힘이 떨어지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어떻게 그게 성공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질 문명 자체는 절대 악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부재한 물질 문명은 반드시 더럽고 추악한 결과를 낳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보면은 불신자들이 더 풍요하게 살고 지금 하나님을 부인하는 어쨌든 공산국가인 중국이 이제 미국 다음에 제2제국으로 나서겠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 된 연유냐. 인간의 죄를 정확하게 깨닫게끔 하나님이 심판했다는데 왜 그들은 그냥 두고 갈수록 더 형통해지는가? 여러분 기억하실 건 이겁니다. 마지막 결국에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그들이 형통해 보이고 우리 시각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블루프린트에는 처음부터 철저한 실패라고 딱 적혀가 있습니다. 당장에 일일이 벌을 안 줘서 그렇지. 거기다가 일일이 정확하게 벌을 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니까 벌을 안 주는 겁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는데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이켜서 내게 하나님께 고침을 받을까 하나님이 두려워한다고 했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불신자들은 돌아오게 하는 게 하나님이 염려가 되고 그냥 형통케 해준단 말이에요. 이 땅이 전부고 물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쾌락할까 형통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번성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신자는 그걸 시샘 낼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번성하고 하나님께 절대 안 돌아오는 그게 그 사람들이 받을 벌이란 말이에요. 갈급하고 허망하게 그 인생을 망친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의 말씀대로 상실한 마음을 그냥 그대로 두는 그게 벌이라는 거죠. 자기 마음이 상실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거기다 더 중요한 거는 그런 상태로 세상에서 어떤 업적을 쌓아봐야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는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불신자들이 받는 벌인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신자들에게 믿는 자의 삶이 고난과 상처와 시련이 끊이지 아니하는 이유는 딱 하나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확인시키려는 거죠. 보아도 보게 할 수 있고 들어도 깨달아서 알게 해주려고, 하나님께 우리 죄를 돌이켜서 하나님께 고침을 받게 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런 시련을 준단 말이에요. 불신자는 평생 가도 받지 못하는 복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게 우리의 고난이요 상처와 시련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예수 믿는 신앙생활, 신자가 보내는 일생은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선을 쌓고 을을 쌓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손가락으로 셀래야 셀 수도 한두 번 셀까 말까 합니다. 우리는 뭐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 떨어지고 잊고 교제를 등한히 하다가 또 실패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계속 사는 거예요. 상처받고 한숨 흘리고 쉬고 슬퍼하는데 그 중에서도 그런 가운데서도 결국 뭘 느끼느냐, 뭘 깨닫느냐,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 밖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내가 손해구나, 실패요. 그걸 체험을 하는 거죠. 제대로 못 깨달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두들겨 패서라도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는 게 우리 신자의 삶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생활 수십 년 했는데도 아무것도 이뤄놓은 것도 없고 제대로 성장한 것도 없는 것 같고 여전히 이 모습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놓치는데, 우리가 밖으로 뛰어나가는 그 빈도수와 세기는 점점 줄고 있는 거죠. 아주 드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반대로, 그에 반비례해서 그와 동시에 하나님과 순전한 마음으로 진정으로 교제하고 동행하는 세기와 빈도는 점점 더 늘어나는 거죠. 인생의 즐거움 가운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처 가운데 우리의 겉모습은 후패해지고 날로 더 후패해지고 사람들로부터 멸시, 비방, 핍박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과 교제 동행하는 그 기쁨은 늘어난단 말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권능과 사랑을 누리는 것, 그걸 또 주위에 나누는 기쁨은 절대로 불신자들은 모르는 거죠. 평생을 가도 알지 못하고 누려보지 못하는 기쁨을 우리가 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재물이 늘어난 것도 아니요, 권력이 늘어난 것도 아니요, 명예도 늘어난 것도 아니요, 여전히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영적 교통의 기쁨이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인 거죠.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인 거죠. 심지어 현실에서 내가 완전히 실패였다. 후회가 되고 회개가 되고 땅을 치는데도 나중에 알고 보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와 역사가 그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얼마나 그게 귀한지 알게 됩니다. 다시는 뭐라 그래도 하나님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 세상으로 나가지 않겠다. 내 혼자 힘으로 뭘 시도해보고 그런 건 꿈도 꾸지 않겠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믿음의 복이단 말이에요. 그걸 다윗이 시편 84편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고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 하나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악인의 장막, 여기서는 세상 왕의 궁정이죠. 거기에 있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걸 알기 쉽게 말하면 어떤 뜻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재벌 회장 되느니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재벌 그룹 수위가 되겠다. 그게 훨씬 더 낫다는 게 신자의 복이다.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결국은 아브라함처럼 내 모든 것을 하나하나 깨트리고 내놓는 겁니다. 그게 신앙인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복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 오직 하나님 그분과 나만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소망이요 목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젊어서 이 정도까지 안 가셨다 할지라도 솔로몬이 시편 127편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가 세우지 않는 집은 헛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바벨탑 사건이 물질 문명이 악하다거나 언어가 나눠졌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여호와가 아니고 자기가 세우려는 집은 아무리 고대 강실이라도 반드시 썩어 문드러진다. 대신에 여호와가 세우는 집은 초가집이라도 견고하고 그 안에 참 기쁨이 있다. 그게 바벨탑 사건이 말하는 바단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